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7장 전체를 읽기 때문에 7장 1절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계속 그 가게별로 17가정의 그 가게별로 명수가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죠. 성전은 536년, 주전 536년에 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이제 이때가 주전 444년경이니까 93년 정도 흐른 뒤에요. 다윗이 세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진 뒤에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설한 때가 주전 536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93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이제 성을 지킬 사람들, 성만 만들어놓으면 뭡니까? 지킬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죠.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로 이렇게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이제 방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문, 문지기들도 세워야 되고, 그 성을 방비하는 방법을 또 지시하는데, 해가 뜨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즉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즉 빗장을 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즉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우리가 지금 아침에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막 주제가처럼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기록된 숫자를 보면요, 42,360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66절 한번 보실까요? 7장 6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근데 42,360명이 지금 인구 추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 즉 1차로 포로가 귀환되었을 때, 언제냐면요, 주전 536년 정도예요. 536년. 그런데 1차로 포로들이 귀환되었을 때 그때의 인구 수를 보면요, 이때 숫자하고 똑같아요. 에스라서 2장 그 앞에 있는데 에스라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에스라서 2장 64절 보십시다. 에스라서 2장 64절 잘했습니까? 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네, 숫자가 똑같죠. 그런데 숫자는 같지만은 17 귀환한 사람들의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가게가 17가게거든요. 그들의 가게별로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는 똑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그죠? 자, 성전은 아까 이미 이 성벽,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기 72년 전에 성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그 뒤에 72년 후에 이제 93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이 성전과 성벽이 거의 동시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의 1세기 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과 성벽, 즉 예루살렘 성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을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심점,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얼마나 있는지 알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2, 3차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차로 귀환한 숫자가 제일 많아요. 5만 명이 채 안 되죠. 4만 2천 명이죠. 그런데 4만 2,360명. 그런데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내나 그 근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남유다의 각 지역에 흩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겠는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각 가게별로 얼마씩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즉 1차 인구 조사 대상이 1차 귀환자들입니다. 2, 3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느헤미야,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도 하죠.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
복음, 가스펠, 이 복음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복음이 주는 이 복음이 주는 이 복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책.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자, 그것을 좀 설명하라는 거예요. 42,360명.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 대상이 누구예요?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 살았다 그랬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스룹바벨이 기록한, 아까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 기록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하고 결과적으로 같아요. 자, 그러나 가게별로 숫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들으십시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당시 남유다에 있는 전쟁이 가능한 성인들이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넘었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전쟁통에 얼마나 죽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천민들 또 이런 사람들은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귀족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될 걸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2,000명, 42,3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귀환해라. 포로들 다 너희 나라로 가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이 바벨론 모든 곳곳에 다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자기 고국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포로들이 그 중에서 42,360명만 다시 고국으로 왔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한 6, 70년을 삽니다. 그 살면서 자손도 낳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생활이 안정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여기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고국 남유다로 가면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지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생고생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남겠다 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일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이 이스라엘로, 즉 남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웠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참담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6, 70년 사는 동안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포로들에게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 그 귀환 칙령은 어떤 소리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포로 상황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런 복음,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의 안정적인 그런 생활의 매력을 느껴서 고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폐허가 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즉 현재의 생활,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중에서 불과 4만여 명만 이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우리라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상 그런 입장에 닥쳐보면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인간의 그 모습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저를 안내하던 그 가이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요즘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은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결혼해서 한국으로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왜? 한국 들어가면은 시부모 섬겨야지, 또 친정 챙겨야지, 형제를 챙겨야지, 신경 쓸 게 많다 이거죠. 그러나 미국에 있으면 달랑 남편과 자기 식구들만 이외에는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 생활이 보장되고 그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안 퍼진 곳이 없잖아요. 저 남미 밀림이나 아마 그런 데도 들어갔을지 몰라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더군다나 오늘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삽니까? 그렇죠?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는 듣지만,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즉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레스 칙령이 너희들 다 돌아가라. 모든 바벨론에게 반포되었지만 돌아가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그 유익,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죠? 복음. 예수 믿으면 우린 천국행이다. 그 간단하잖아요. 이 복음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약속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요, 훨씬 미래적인 거예요. 장래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당장의 것도 있지만은 복음은 장래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현실의 즐거움, 현실의 유익, 이것을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더구나 복음을 믿으면요, 고난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고난이 따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알기를 알지만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 왜?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찾았습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맞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눈물로써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 우리는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도 포기하려고 애를 써요. 이 우중에도요. 아까 박 지사님 같이 오는데 이 우중에도 경마장에 경마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과천역에서 사람들이 등산복 입고 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우리는 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는 가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뚜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소수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정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의 때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절로부터 쭉 가보면요, 이 가문들의 조상에 대해서 성경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을 오늘 느헤미야 7장 10절을 보면요, 아라 자손이 나옵니다. 아라 자손. 이 아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뜨내기 생활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가문의 후손이 이렇게 크게 번성해서 귀국을 합니다. 또 11절에 반모압 자손은요, 몇 명이에요? 2818명이에요. 2818명이 돌아옵니다. 이 수가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가문이에요. 그 가족들이에요. 자, 이들은요,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자손이 번창하고 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1차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가문들이 신앙을 진보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렇죠? 어려운 때에 더욱더 신앙의 정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너희 진보를, 내가 믿음이 전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안정되고 풍요로울 때, 환경이 좋을 때 자라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생스럽고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한다는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나의 처지, 나의 어려운 환경, 이것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기도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할 때, 어려울 때 나의 신앙이 전진하고 성장하는, 나에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 뭐야? 그냥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여러분과 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예.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까 우리 오비사님 기도하실 때 낱낱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낱낱이 아십니다. 자, 본문 읽질 않았죠. 8절로 24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 가문들의 숫자를 한번 보실래요? 8절 보실까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면 72명, 끝단위가 뭐예요? 2조, 단수자리죠. 그죠? 또 그때 보면 단수까지, 한 명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한 명 단위까지.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대충 바로스 자손이 한 2100명 정도요. 스바자 자손이 370명 정도요. 왜 72명이요? 그러니 왜 한 명까지 다 적어놓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낱낱이 우리를 아신다. 먼저 말씀하시네. 자,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한 명까지도 기록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을 정확히 낱낱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 때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도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 또 다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다 아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복받은 우리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는요, 목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다 알까요? 여러분, 군대에 왜 분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어요? 그 사단장 하나 두고 연대장 두면 되지. 왜 소대장, 분대장 둬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인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한계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그 교회 중직자들, 또 그와 가까이 사는 사람 몇 명이면 모르는 거예요. 여의도에 그 큰 교회 있잖아요. 장로만 수천, 5천 명 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장로들 중에서 그 전에 또 목사님 막 고사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들에 대해서 알까요?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택하신 백성을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알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세밀하게 정확히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다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과요, 개인적으로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중직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일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아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린다고 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정말로 우리 머리털 아실까?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30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낱낱이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간 중에 우리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 배우자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나를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나 자신도 나를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요? 오늘은 꼭 이것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요,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낱낱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부모나 형제, 자매
누구에게 할 수 없는 말이 있죠. 그렇죠? 할 수 없는 비밀이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죄된 것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죄진 것 다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고백해야 용서가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부모나 형제 자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부모나 형제 누구에게도 우리 이웃 친구들에게도 할 수 없는 부탁이 있어요. 이것 좀 해주지. 그런 부탁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시며 낱낱이 아시며 모든 사상,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내가,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솔로몬아, 내가 저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라고 다윗이 아주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 역대상 28장 9절이요. 역대상 28장 9절. 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저가 너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 또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우리도 예수님 알잖아요.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분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분을 가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부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1차 귀환이 스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가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았죠. 예, 귀환한 무리는 소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수만이 하나님의 성전, 즉 바벨론이 쳐부신 예루살렘 성전과 바벨론이 쳐부신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사하고 고으로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결과 이제 그들의 가문의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갈 본향.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갈 본향. 그것은 우리가 갈 본향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찬양 부르죠? 새 예루살렘 성, 그 진중은 언제나 볼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지만은 우리는 그 본향을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한 삶을 버리고 남유다 땅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향이 어떨까 늘 기리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왜 했으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였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본향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되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그들에게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저들의 강한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